언제부턴가 이 세상에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또 긍정의 힘, 힐링, 이런 말들이 유행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내용의 설교들이 아주 인기 있게 행해졌습니다. 좀 좋아하죠, 성도들도요. 맞습니다. 긍정의 힘 강조를 해야 되고요. 또 칭찬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를 삼고 싶은 것은 칭찬과 긍정을 강조하다 보니 점점 죄에 대하여, 대속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칭찬, 긍정, 힐링, 웰빙, 웰다잉 이런 말로서 하도 많이 강조하고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은연중에 이제는 죄에 대하여서 또 속죄에 대하여서 하는 설교에 대해서는 좀 감각이 둔해지고 싫어졌던 거예요. 우리 새벽교회는 안 그렇겠죠. 근데 굉장히 이게 심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요즘 목사들의, 설교자들의 고민 중에 하나가 내가 이 설교를 하면 성도들이 싫어하지 않을까? 이것을 제일 먼저 염두에 두어요. 아주 기발한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여러분 로버트 슐러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있어요. 미국의 수정교회를 개척해가지고요, 그 오렌지 카운티 그 안에다가 아주 교회를 잘 지었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교회를 잘 짓고 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미국의 중산층들이 모여들게 되고, 또 얼마나 그 성탄절이라든지 또 부활절 이런 때에 그 공연을 크게 하냐면 그 대단한 미국의 방송사들이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대단한 공연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전역의 고등학생들 이하가 거기에 수학여행을 올 정도입니다. 근데 이분이요, 자기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철칙이 뭐냐면 성도들이 싫어하는 말은 하지 않는다. 그래서 자기가 간증을 하는데, 워낙 대형교회 목회자가 되다 보니까 간증을 하는데요, 죄에 대하여서 한 번도 설교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서 제일 인기 있는 목사님, 그분의 책이 제일 잘 팔리는 제자입니까? 라는 책을 쓴 우한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도 그 교회 가서 수석부 목사를 할 정도로 대단한 영향력을 행사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세계의 번영 신학의 상징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무튼 이분은 죄에 대한 설교를 안 하겠다 하고서 평생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로 성장을 했어요. 근데 거기까지는 뭐라고 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런데요, 몇 년 전에 그 교회는 팔렸습니다. 천주교 성당으로 팔려가지고 지금 성당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대대적인 공사를 한다는 얘기를 뉴스로 들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가장 특징적인 게 지속적입니다. 성령은 번쩍번쩍 번개치는 게 아니고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성령의 사람은 그 성령을 따라 쭉 가는데, 성령의 역사를 한번 경험하고 이제 유명한 사람이 되니까 대체로 성령을 따라서 안 가는 거예요. 지가 이제 성령을 움직이는 사람처럼 행동을 하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 듣기에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이 되면 사람들은 많이 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떠나면 그 교회는 마구간도 될 수 있고 술집도 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대부분 그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주님이 오신 날까지 영원할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함정입니다. 여러분, 긍정의 힘도 좋고요, 칭찬을 하는 것도 좋아요. 해야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죄를 죄라 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대속 사역은 아무 필요가 없는 것이 됩니다.
칭찬에는 예수님의 대속 사역이 굳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긍정에도 예수님의 대속 사역은 필요치 않습니다. 꼭 필요한 데가 있는데 죄에만 필요합니다. 근데 어떤 이제 긍정신학자들은요, 예수님은 사람을 탁 찍어가지고 이 죄나 이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찾아보면 없긴 없어요. 근데 너무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나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하여 왔다 이랬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요, 아무리 긍정이 좋아도, 아무리 칭찬이 좋아도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필요하다고 오늘도 울어요. 근데 이 시대에 이런 교회들은요, 눈물은 없어요. 막대한 돈을 들어서 뭐 세상도 따라오지 못하는 공연도 하고요, 뭐 대단한 행사도 하고 대통령도 뽑을 수도 있고요. 그 로버트 술러 목사님은 대통령 뽑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았더니 그분이 돌아가시고 그 동생 둘이가 이어하다가 그다음 오르티제 목사님이 받아서 하다가 결국에는 파산을 하고 지금 교회는 팔려가고 말았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죠. 이 로마서는 로마 교회를 향한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바울이 로마 교인들을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듣기 좋은 말,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소문났더라 한번 칭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듣기 좋은 말을 별로 안 해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 유대인들에 대한 책망을 강도 높게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긍정이나 칭찬과는 거리가 멀어요. 그런 겁니다. 구원은 칭찬으로는 설명이 안 되고요. 구원은 죄가 죄로 인정되는 곳에서만 필요도 하고 또 설명도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은요, 죄가 죄로 지적되는 곳에서 복음은 필요하고 또 역사하는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거침없이 지금 이방인들을 질타하고 또 유대인들을 질타하고 오늘 또 질타를 합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우리 9절을 힘차게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시작.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지금까지 유대인과 헬라인에 대해서 수만 가지로 책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도 유대인도 헬라인도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이미 선언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하고 말을 하죠. 여기 우리를 누구로 이해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우리를 헬라인으로, 우리를 유대인으로, 우리를 남을 정죄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이제 이해하면 안 되고요. 여기 우리는 사도 바울과 이 편지를 보는 너희들, 오늘 하면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로마 교회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지칭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 지금 이 시대까지 확장을 해본다면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나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람들 모두를 지칭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우리입니다. 한마디로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이,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고 있는 지금 나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더 나은 것이 있느냐 하는 질문이에요. 있다 이러면 안 돼요. 나은 것이 있다 없다? 없어요. 똑같아요. 나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바울의 얘기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핵심이 되는 단어가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다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인데, 이 아래라는 말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말이 됩니다. 죄의 소나기에 붙잡혀 끌려다니고 있는 자가 이방인이요, 유대인이요, 또 로마 교인들이요, 사도 바울이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아래에 있고,
그들이 끌고 가는 죄악에 의해서 끌려다니고 있다 하는 것이 지금 바울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선언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질문을 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내가 왜 죄인이며 왜 죄 아래 거하고 있는가라는 거죠. 이제 이 점에 답하기 위해서 창세기로 가봐야 되는데, 창세기에 가보면요, 아담과 하와가 이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기 전에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가 그들의 왕 노릇을 안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완벽한 영생을 누렸습니다. 그때 죄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말하는 뱀이 하와를 찾아왔잖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와가 그때만 해도요, 뱀의 그 말의 유혹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귀를 기울이지 않았으면 죄 아래 있지 아니하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아래에서 죄에 허덕거리지 않고 영생을 누리며 에덴 동산에서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것이라는 그 말에 유혹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떠났어요. 그때부터 하와는 그 말이 유혹이 돼가지고 봐요. 보는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탐스럽고 보고 싶고 먹고 싶고 그랬던 거죠. 아예 사단은 자기가 상종할 것이 아니잖아요. 지가 상종할 것은 아담입니다. 아담. 아니면 하나님과 직접 상종할 수 있었을 때고. 그런데 생전에 모르는 게 찾아와가지고 하와야 이러니까 쳐다보고 말을 했어요. 서로가 대화를 했어요. 여러분 이단들하고 대화를 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합니다. 제 동기 목사님 한 분이요, 귀신론을 그렇게 연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귀신이 들더라고요. 사람은 연약합니다. 우리가 파고들 때는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잘 몰라도 하나님 알고 싶어 자꾸 파고들면 하나님이 조금씩 보여주죠. 그래서 우리는 점점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고는 알고 싶어서 자꾸 파면 그렇게 변해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들이 그것을 딱 먹는 그 순간 죄가 자기를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리고 반역을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적시로 에덴의 생명나무에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는 따먹어 버렸어요. 생명나무가 옆에 있어요. 그 나무는 아무도 손을 못 대게 두루 도는 화영금으로 지켰던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영생으로 가는 길이 딱 막혀버렸어요. 그러자 이제 넉달같이 달려오는 자가 있는데 그게 어둠의 세상 주관자가 달려와서 덮치는 거죠. 그래서 죄와 사망이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들에게 왕노릇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죄 아래 이제 살게 됐는데 이 사람들의 삶이 어떠냐?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삶이 이런 거예요 하고 보여준 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데요. 구약의 성경을 다 인용했던 말씀입니다. 근데 첫 번째요, 그들이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죄 아래에 사는 사람은 그들의 마음이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었다. 이게 이제 죄 아래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기 이제 치우쳤다 하는 이 말은요, 빗나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죄 아래 사는 인간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인간에서 빗나가 버렸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의도하신 삶에서 빗나갔다는 말은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이 의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살지 아니하고 거기서 멀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한 가지로 뭐하다? 무익하다는 거예요. 무익하다죠. 자, 그렇게 쓸모없는 이제 존재가 되어버렸는데요. 이렇게 쓸모없는 존재가 된 인간은 죄 아래 살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더라. 이제 제일 처음 이방인, 그 다음 유대인, 그 다음 오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 하나님을 얼마나 자주 찾습니까? 내가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을 위하여서 일한다고 모든 인생을 건 풀타임으로 사역하는 사람인데도 하나님을 얼마나 찾을까요? 부끄럽기 짝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자주 찾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데 이게 죄 아래 사는 인생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알만한 것을 그 사람 속에 두셨고요. 사람이라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또 모든 피조물에다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나타내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하더라는 거죠. 이게 누구냐? 사도 바울 자기다. 로마서 신앙생활 잘한다고 소문난 너희들이다. 이 시대에 예배드리는 우리들이다. 인정하시면 아멘.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안 찾게 되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형상을 벗어나서 어긋나 버리게 되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세상에 이방인들 아예 없어요. 네. 유대인들 있기는 있는데 지 맘대로 하나님의 기준을 맞춥니다. 오늘 우리들 세상 사람의 모습도 있고 율법적인 모습도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서 그것을 행복이라고 여기고 있다는 거죠. 왜? 죄 아래 사는 인간이기 때문에. 죄 아래 사는 인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순교하는 것을 행복이라 여깁니까? 우리 집에 오늘도 땀을 조금 흘렸는데 5억씩 통장에 쑥쑥 들어오는 게 행복이라고 생각합니까? 신학과 지식은 하나님을 위해서 순교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동의를 해요. 그런데 실제로 행복한 건 뭐예요? 내 통장에 500이 아니라 하루에 꼬박꼬박 50만 원씩만 고쳐와도 기뻐 뛰며 환장하겠네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들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던 예레미야 선지자의 탄식처럼요. 인간의 심보, 마음의 방향이 틀어졌다는 겁니다. 너희가 치우쳤다 이 말은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에게 있어야 될 그 마음의 방향이 치우쳤다. 나는 아니요. 이럴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이 부분에서 자꾸만 고집을 부리는 거죠. 나는 다르지. 나는 다르지. 나는 잘하지. 다 지옥 가도 나는 천국 가지. 대단한 배짱이죠. 자,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틀어져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인간의 구조는 말 그대로 그냥 있습니다.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말씀한 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문화 명령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거나 또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사명을 감당하거나 이럴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사명을 받을 때야, 직분을 받을 때야 눈물 콧물 흘리면서 우리가 다 받아요. 그런데 기분 좀 나쁘다고, 상황이 좀 안 좋다고 이런 저런 이유와 핑계거들이 하나 둘 쌓여오면서 이제 하나님 주신 사명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는 사명자요, 하나님 앞에서는 주님 이해하십시오. 이래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에 대한 관심이 없어져 버립니다. 이게 죄 아래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거 갖다가
무익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바리새인의 입장에서 서서 이걸 보면요, 이 말씀이 엄청 불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칭찬받은 세리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 말이 어째 그리 구절절 내보고 이야기하는 게 맞는지 몰라. 바리새인의 입장에서 보면요, 또 이 말씀은 나를 진짜 기분 나쁘게 하네, 나를 세게 때리네, 나를 무시까네, 뭐 이런 식으로 들립니다. 그런데 세리의 입장에서 보면요, 내가 세리라고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보면요, 맞다. 그 세리처럼 우리는 가슴을 칠 수가 있게 되죠. 마태복음 12장 34절에 이런 주님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잘 보십시오. 저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마음입니다. 마음. 우리 하나님은 우리 껍데기를 봅니까? 우리의 속을 봅니까? 속을 보죠. 그 속이 뭐죠? 마음을 보십니다. 겉으로는요, 국민윤리 도덕을 잘 배워가지고 또 어디 가서 웅변학원에 다녀가지고 말을 아주 아름답게 잘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속 마음이 안 그래. 근데 주님은 그 껍데기 그걸 안 보고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 말은 뭐의 연장이냐면 마음의 연장입니다. 내 마음이 아름다우면 말도 아름답게 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으면 내 말도 하나님처럼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마음을 아름답게 가꾸는 겁니다. 이게 쉽진 않아요. 이런 훈련을 우리가 내 평생에 예수 믿으면서 안 받았어요. 믿습니다. 믿으면 복이 옵니다. 이것만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마음을 아름답게 해야죠. 이건 세상에서 마음이 고와야 아름다운 여자지 뭐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세상은 그 오래전부터 가르쳤는데 교회는 믿어야 된다만 가르쳤어요. 믿으면 내가 믿는데 그 다음 뭐 할까요? 이러면 그만 믿으라. 그만 믿으라. 믿는 사람은 마음을 돌아볼 줄 알고 가꿀 줄 알아야 되는데요. 즉 마음에 있는 것이 말로 표현된다는 것인데 마태복음 15장 11절 이하에도 계속해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그러면서 이 말씀이 궁금하고 이해가 안 됩니다. 제자들은. 교회를 가뜩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덧붙여서 설명을 해줍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느니. 아멘. 다 19절 같이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자, 예수님 하나님은 마음을 본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똥으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은 더럽게 안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건 엄청 더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마음인데 마음에 있는 온갖 금방 언급된 악독한 것들이 다 입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 문제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타락한 마음. 죄 아래 사는 사람들 타락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지금 사도 바울도 타락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오라 이 죽을 몸에서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죽을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라 이렇게 탄식을 했어요. 우리보다 훨씬 죄를 덜 짓을 것 같아요. 그분은. 마음도 훨씬 깨끗할 것 같아요. 훨씬 더 목숨 걸고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분도 이 더러운 마음 때문에 공고하다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욕을 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죠. 나 예수 믿네 이런 거만 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이 더러운 것 때문에 공고할 줄 알고 괴로워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마음을 왜 자꾸만 이 강조를 하냐면요. 유대인들은 마음이 가슴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그러죠. 서양 사람들은 이 마음이 머리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동양인들은 마음이 가슴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가슴에서부터 시작돼서요. 기관이 이제 목구멍 있죠. 목구멍. 그 다음 뭐가 있습니까? 혀가 있어요. 혀가. 그리고 뭐가 있어요? 입술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말이 나온다 이 말이죠.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그 순서를 따라서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 마음에 있는 더러운 것이 목구멍으로, 혀로, 입술로 나온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썩어버렸기 때문에 목구멍과 혀와 입술이 모두 더러운 냄새를 풍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더러운 사람, 제 아래에 있는 사람들, 마음이 치우쳐, 마음이 더러운 이 사람들의 말은 저 똥구렁내보다 더 더러운 냄새가 난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이 유대인들의 매장 문화를 보면 더 이제 리얼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지역은 주로 석회암 지대가 돼가지고 이제 동굴을 파서 사람을 매장을 합니다. 아브라함도 막벨라 굴에다가 부인을 매장을 하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가족 공동 묘지로 씁니다. 그러면 여러분 시체를 그 동굴 안에 넣고 이제 돌로서 돌문을 닫아 놓잖아요. 그런데 뭐 지진이 일어났다든지 어떠다가 큰 폭우가 와가지고 돌문이 굴러가 버렸다든지 이러면 그 안에서 여러 구의 시체들이 썩는 냄새가 이거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겠죠. 그 냄새로 느껴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이 악독한 것들이 다 입으로 나오는데 그 냄새가 어떤 냄새냐? 그 시체들이 썩어지는 냄새. 우리는 매장을 하고 딱 묻어버리니까 무덤에 가도 냄새가 전혀 안 나요. 근데 그 유대인들은 지나다니면 냄새가 나요. 저기 청산도에, 전라도 청산도에 여러 선교를 갔더니 거기는 매장 풍습이 그 1월달, 2월달인가 하여튼 그때는 그 죽으면 사람을 땅에 안 묻어요. 그냥 그 밭 한쪽 기퉁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시체를 던져놔야 돼. 그리고 그 때가 지나면 땅을 파서 시체를 묻더라고요. 그것다가 뭐 풍장이라고 하던가 뭐 하던데 저희가 그 갔을 때요. 그 매장을 못하고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너무 이제 그러면 시체가 다 말라 비틀어지고 물이 다 썩어 없어지고 마르고 몇 따기만 남아야 냄새가 안 나니까 가서 수거를 해서 이제 땅에 묻는 거예요. 그리고 1년 넘게 방치를 하는 거죠. 이제 초장이구나. 풀 같은 걸로 나무 가지 같은 걸로 이렇게 덮어놨더라고요. 냄새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런 겁니다. 이게 우리 안에 우리 마음에 이 타락한 사람, 제 아래에 있는 사람의 마음이 그런 것이 입으로 나오는데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냄새가 하나님이 볼 때 그런 냄새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요. 제 아래에 있는 그들의 말은 사람을 세우거나 칭찬하거나 격려하지 않습니다. 안 하니까 그런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걸 좋아해요. 더더군다나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도 안 해요. 좀 전에 언급된 그런 죄악된 것들만 말이 돼서 자꾸 나온다 이 말이죠. 자, 우리도 상실한 마음, 다시 말해서 마음이 치우치게 되는 것을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된다? 그 어느 순간에 열린 무덤처럼 독한 말과 악취가 가득한 인생이 되고 만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 부분이 뭡니까? 14절부터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뭐 한다고요?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잘못되면 잘 될 것이 있다 없다? 하나도 없어요. 마음이 잘못되면 내 인생에 잘 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제 알고 내 마음을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내 마음을 계속 아름답게 지키고 간직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애 안 쓰잖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돈 버는 데는 애를 쓰고 주님의 이름으로 뭐 명예를 세우고 권력을 잡는 데는 애를 쓰지만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내 마음을 잘 관리하는 이 부분에는 별로 그렇게 신경을 안 씁니다.
결국요, 죄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인생이 이제 가는 길이 어떠냐? 이제 순서가 나오지 않습니까? 마음에서 입술로, 거기서 행동으로 드러났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틀어지면 행동도 틀어질 수밖에 없는 거라고 나오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그 발이 피 흘리는데 마음이 삐뚤어져 가지고 그 발이 피 흘리는데 빠르다 이 말에 생각나는 사람이 없습니까? 성경 퀴즈. 저 구약에 저 앞에 가면 생각나는 사람 없어요? 응? 구약? 구약에 그래 생각나는 가인 있잖아요. 가인. 가인을 가만히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최초로 살인을 저지른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마음이 틀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마음이 틀어져 있다는 가인이 스스로 죄 아래 들어가 산 사람이 아니고 그때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살았던 사람이에요. 지금 저도 여러분도 다 지금 죄 아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죄 아래 살고 있는데 마음이 틀어진 것을 방치해버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우리가 죄 아래 동일하게 살고 있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죄 아래 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빨리빨리 이것을 회복을 하려고 애를 써야 된단 말이에요. 오라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거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이 틀어져 있는 채 방치하다 보니까 예배를 잘 드리겠어요? 못 드리겠어요? 가인이 예배를 잘 못 드렸어요. 하나님이 안 받았었잖아요. 잘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안 받을 리가 없으나. 그런데 예배를 잘못 드려서 하나님이 안 받자 마음에 화가 치밀었습니다. 화가 치밀었어요. 그래서 그 마음에 화가 치민 화살을 동생에게다 돌립니다. 차라리 하나님이 경고를 할 때, 경고까지 했어요. 하나님은. 제가 네 앞에 섰다고 경고까지 했는데 그때 그 마음을 빨리 돌이켜서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내가 어찌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텐데 그 마음을 그냥 방치해버렸어요. 치우친 마음, 삐뚤어진 마음을, 어긋난 마음을 방치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경고도 안 들려. 여러분, 교회를 잘 다니던 사람이 마음이 삐뚤어지면 제일 첫째 증상이 목사의 설교가 안 들려. 목사의 설교가 나를 때린다라고 들립니까? 빨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바로 목사에게로 돌이키지 마세요. 하나님에게로 빨리 돌이키세요. 그러면 목사의 설교가 아주 은혜롭게 들립니다. 할렐루야. 나를 때린다 하고 방치하고 있으면요, 돌아다니면서 이 성도들한테 목사님 요새 설교를 왜 사람을 자꾸 때리나 그렇지 이렇게 하면요 이제 마음이 점점 삐뚤어져 가지고 나중에 이제 교회 안 다니는 사람으로 변질될 수도 있어요. 본인 스스로가 그런 생각이 들 때는 어떻게 빨리 하나님에게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나를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하나님은 적시로 그러면 응답을 해주십니다. 고쳐주십니다. 근데 이 가인은 그러지 아니하고 더 기분 나빠하고 있다가 어느 날 자기 마음을 이제 표현을 하기를 자기 동생을 들판으로 불러내가지고 돌로 표현을 합니다. 돌로 때려 죽이는 걸로 이제 자기 마음을 표현했잖아요. 자, 그래서 잘 됐냐? 이 자기 동생 아벨을 없애고 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독차지하고 잘 됐느냐? 아니죠. 자, 죄 아래 사는 사람들, 교회 다니면서도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들, 그대로 방치해두고 가게 되면 그가 선택할 길은요, 다른 거 없어요. 자기 마음을 방치해두는 사람은 누구든 상관없어요. 삐뚤어진 자기 마음을 방치하는 사람은 가는 길이 딱 외길입니다. 파멸의 길, 고생의 길을 갑니다. 왜 예수를 믿으면서 천국 갈 거라고 그렇게 노래하면서 왜 이 땅에서 파멸을 당해야 되고 고생을 해야 됩니까? 그러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가인은요 그렇게 선택해서 파멸과 고생의 길을 갔잖아요. 평강이 일단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호자가 되어주겠다 해도 소용이 없었어요. 그 말이 안 들려요. 아예. 그리고 또 동쪽에 에덴 동쪽에 이제 스스로 방황하면서 이제 자기 땅을 이제 세웁니다. 그리고 애를 씁니다. 애를 쓰면 스스로 겁이 납니다. 그래서 에녹 성을 지어요. 그래도 두렵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어떻게든 자기를 돌보려고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을 이제 못 믿어요. 스스로를 지키려고 오만 가지 애를 썼는데요. 그래서 전투적인 인생으로 살았고 그 후손은 전투적인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라멕이라는 사람은 뭐 자기에게 조금만 거들쳐도 죽여버렸다. 뭐 소년이라도 죽였다. 이렇게 뭐 자랑을 하잖아요. 그리하여 어찌 되었다? 4대가 지나가고 난 이후에 노아 시대에 다 함께 죽었다. 이겁니다. 삐뚤어진 마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가인도. 그런데 삐뚤어진 마음을 방치하고 살다 보니 일단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안 들어와요. 자꾸 화가 나요. 그 화를 표현해야 돼. 여러분 마음에 있는 거 표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화를 표현해야 돼. 그래서 그 표현하는 것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안 하고 자기 마음에서 아까 올라왔던 그런 것들로 표현을 하니까 하나 때려 죽이는 거는 쉬운 거예요. 자, 그래서요. 타락한 인생, 제 아래 사는 인생에게는 평강이 없다. 평강을 알지도 못한다. 어떻게 살아야 평안해지고 행복해지는지도 모른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기조차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다. 이 사람은 어디까지 갔습니까? 완전히 사단의 통치 아래 들어가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의도한 삶을 절대로 살지 못하고 인생이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사도 바울이든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우리든 모든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비뚤어져 버리면 이 죄라는 것이 이제 아담 이후로 다스리게 되니까 마음이 삐뚤어질 가능성이 하루에도 몇 번씩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자주 삐뚤어집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지 않는 방향에 마음이 가 있는 게 많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누가 믿음이 좋다? 삐뚤어진 마음을 방치하지 아니하고 어이쿠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돌아서는 사람, 다시 말해 회개의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아멘. 자, 그래서 이방인이든 그건 다 이제 지나간 얘기고요. 오늘 우리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말하는 우리. 그 당시는 로마 교인들이었고 지금 이 편지를 읽는 우리입니다. 우리는 다른 게 아니에요.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 있든지 간에 자기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뭘로? 하나님이 원하는 뜻으로 자기 마음을 지켜야 돼요. 누구와 상대를 할지라도 어떤 일을 할지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뜻하시는 바 그 뜻으로 자기 마음을 지켜낼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바로 영역입니다. 영적 힘이에요. 이런 데에 관심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데 관심이 없으면요. 일단 내 마음에 평강이 없으니까 투덜투덜하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바치면 뭐 왜 바치노?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평강이 있으면 바치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괜찮으세요?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다릅니까? 내 마음이 삐뚤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도한 바가 그대로 있고 그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말이 나올 거예요. 길을 가다가 사람이 내가 실수를 하든지 상대방이 실수하든지 부딪힐 수 있어. 교회에서 안 따가도 부딪힐 수 있어요. 그러면 부딪혔을 때 마음에 삐뚤어지지 않고 평강이 유지되는 사람은 아이고 괜찮으세요? 다친 데 없으세요? 아이고 미안해요. 이럴 거예요. 이게 신령한 겁니다. 힘이 없어서 그런 줄 압니까? 얻어맞을까 싶어서 겁이 나서 그러는 줄 압니까? 아니에요. 신령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이 삐뚤어진 채 방치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의도하는 바가 점점 사라지게 돼. 그럼 자기 마음의 생각대로 움직이게 돼요. 그러면 사람의 마음의 생각은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탁 하고 앉았는데 받친다. 좀 비켜 앉지 왜 또 복잡하게 앉아가지고 그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이제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교회는 엉글엉글하며 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새벽교회를 예리하게 보는 게 있습니다. 마음이 통하십시오. 성도 사이에 마음이 통하십시오.
내가 맡은 일 하면 다 하나님의 일인가 싶어도요. 마음이 안 통하고 하나님의 일 하면요. 하나님께 슬퍼합니다. 마음이 다 통해가지고 2사람이 모이든 10사람이 모이든 동일한 은혜의 감각들이 흘러나오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 이런 상태, 여기까지를 보고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는데 그 다음 이어서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하면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게 했다. 예수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게 해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죄가 죄되지 않고는 속량하시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필요로 하는 사람 없습니다.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다시 말하면 내가 내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 없어요. 그럼 오늘 또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한 자다 안 한 자다? 필요한 자잖아요.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하다는 것이 신학인데 그러면 저와 여러분 뭘 해야 됩니까? 우리 죄가 뭔지 살펴봐야 돼. 내 마음의 죄가 뭔지 살펴봐야 돼. 내 육신의 죄 이건 나중입니다. 마음에 있는 이 죄가 뭔지 다 살펴내가지고 이것 때문에 죽게 생겼다고 하나님 앞에 서야 돼. 그러면 하나님 이럽니다. 야야야야 내가 네 태어날 때 죄와 앞으로의 죄까지 내 아들 예수의 피로 다 씻었노라. 너는 내게 고백했으니 이제 자유하라. 가서 내 아들답게 살아라. 이런 용서의 은혜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또 너무 똑똑해서 요새 그래서 너무 똑똑해가지고 이제 실컷 죄짓고 돌아다니면서도 이제 그러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구원하셨어. 독생자 예수 때문에 우리는 어제의 죄, 오늘의 죄, 내일의 죄까지 우리 3대 자식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자식의 죄까지 다 용서하셨어. 그게 저 구원파입니다. 구원파. 저 호랑말고 같은 자식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집에 우리 가문의 명예는 누가 지켜야 된다? 이웃집 아들이 지킵니까? 아니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명예는 우리가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 하나님의 명예를 땅에 자꾸 떨어뜨리면서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이러면 그 이제 이런 사람인 거죠. 이런 사람. 하나님 나라의 심각한 감옥에 가서 치료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요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이 우리 아픔이어야 합니다. 느헤미야 보십시오. 느헤미야는 어찌 보면 유대인들과 아무 상관이 없어도 되는 사람입니다. 적어도 3대 이후에 거기서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고관이 된 사람이에요. 자기 나라가 뭐 필요도 없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데 나와 우리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고향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우리 고향. 너그 고향이라나 우리 고향.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한국 땅이 지금 여러 가지 힘듭니까? 그러면 답이 그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힘이 든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는 저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거예요. 알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아파해야 되는 거죠. 죄 아래에 있어서 이렇게 쓰고 잘 살아보려고도 해도 잘 살아지지도 않고 미국하고 친해보려고 해도 미국이 자꾸만 돈 더 내라 그러고 뭐 깡패 중에 더러운 놈의 깡패들이 저것들이고 말이죠. 예? 북한하고 또 잘해가지고 좀 세계에서 좀 우대 잡는 민족이 되어보려고 하니까 북한이 자꾸만 세상에 127발의 미사일 중에 김정은이가 90몇 발을 쏘았다면서요. 그래서 지금 솔직한 얘기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미사일 그거 뭐 별로 대수롭지 않은 거로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너무 많이 쏴제끼니까 너무 많이 봐가지고. 이런 것들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아픔이어야 합니다. 내일 모레는 무슨 날입니까?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은 능력을 구하는 날입니다. 대한민국이 어떻다 하지 말고요. 대한민국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우리 다 있으니까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양산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이 땅을, 이 신평당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죽이고 살리고 하실 텐데 국가의 흥망성쇠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을 텐데 하나님 보고 이 나라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10명이라도 있으면 하나님은 살려준다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거밖에 할 게 뭐 있습니까? 이제 저는 문재인 대통령 각하를 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더더군다나 박근혜 전 대통령 각하는 더 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내가 너무 그 사람들 기대했던 것 같아. 기대할 사람들이 아닌데. 지난해나 뭐 제 아래에 있는 인간인데.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들의 구세주예요. 그분을 믿으면 아무리 악한 죄라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죄에 대하여 아파하는 마음이 없고 죄 아래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로 백기를 들고 투항하는 회개가 없이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복음 오늘 그 사람에게 필요치 않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 구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럼 교회를 왜 다닙니까? 체면 때문이다.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십시다. 상처가 썩어가고 있다면요, 썩은 부위를 절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소독을 확 부어 넣어서 그렇게 해야만 새살이 돋아나요. 근데 뭐 적당하게 얼버무려 가지고 살짝 막아 놓으면 그 안에서 더 크게 썩어 가지고 이제 아예 못 쓰는 사람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똑같습니다. 내 마음 잘 지키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죠. 그러므로 사단의 통치 아래 있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지금은 역사적으로 구속사 속에서는 사단이 이 땅을 통치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 사단의 통치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자주 삐뚤어집니다. 목사도 자주 삐뚤어지고 여러분도 자주 삐뚤어져요. 하나님이 의도한 바와 상관없는 곳에 어긋나 있을 때가 많아요.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된다? 회개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돌아설 줄 알아야 돼. 이게 좀 더 나아가가지고 옆에 성도들, 이 사회 문제, 이 국가의 문제까지도 제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알고 거기서 벗어나고자 몸부림침이 믿는 자들에게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우리 마음에 비뚤어진 것을 돌이켜서 딱 돌이키면 하면 내 안에 누가 계신다?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과 내가 이게 딱 맞으면요, 자연스럽게 주님이 움직여요. 주님이 자연스럽게 움직이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가 나올까? 주님의 말씀들이 나오죠. 하나님이 의도한 바의 말씀들이 나와요. 그 사람은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행복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